요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 가운데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죠. 작년 기사였어요. 2300년대에 한국은 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산율 0.6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추시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출산율보다 더 낮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기사들이 공론화되기 이전에 훨씬 전부터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 교회 학교가 더 가파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라고 합니다. 청년 복음화율이 3.8%라고 해요. 이거 2020년 통계 자료입니다. 선교학에서 3점대라고 한다면요, 미전도 종족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더 내려갔겠죠. 사실상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매년 우리가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계속 나오는 이슈지만 갈라지는 한국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세대에 따라, 또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시대적 정신에 따라 계속 깊어지면서 갈라지고 있어요. 사회만 갈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요,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줄어들고 사라지고 갈라지고, 여러분들 이중고입니다. 삼중고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있다가 나만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나 말고 나보다 더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30년, 40년 뒤에 우리 백향목 교회는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고 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아닐 뿐더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니, 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된 올바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따라, 강림하심에 따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의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들이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들어온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그 11 사도는 함께 서서 이들에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변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에서, 그리고 첫 번째 설교로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하나된 모습, 그 교회의 하나된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다. 아니, 성령 충만 공동체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 가운데는 아들과 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장년들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심지어 18절에서는 남종과 여종 사회의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어주신다, 헬라어로 에케오라고 하는데요, 마른 땅에, 바짝 마른 땅에 맹렬한 폭우가 쏟아지는 그 의미 속에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할래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있고 없음이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폭우가 내리면서 그 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것 같은데,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믿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결과로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과 환상과 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지자들,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예언하고, 그 가운데 환상하고, 그 가운데 꿈을 꾸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는 지식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서다 보니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은지라도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있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나니,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나니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외치는 거예요. 사도들만 외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성도들,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 가운데,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동사형, 형제형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제발 좀 그만 좀 해요,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그만 좀 말해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증거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말하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자나깨나 밤낮 없이 예수 복음을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도요, 그것을 따라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혹은 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언제 되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는데 이제는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함 속에, 심령이 파탄난 속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날 가운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느낄 때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도해서 눈물 흘려서 내가 다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그 죄책감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 혼자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가운데 통곡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의 그 심령의 파탄함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발전하는 청년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찾아라! 사람 차려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있어요. 이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두 번의 수련회를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회 이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엄청 후원해 주시는구나. 제가 몰랐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그때 되면은요 재정적으로 엄청 후원이 들어가서 우리 사역들이 그냥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지원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더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생활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 목자가 부족해요.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놓지 않으실 교육 목자가 필요합니다.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교회, 이 갈등하는 이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오직 회개함으로 말미암는 그 기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시간에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성령의 능력을요. 그리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라고 하는 나의 이 아니란 생각과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고난과 갈등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의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가뿐히 뛰어넘으시는 이 하나님을, 이 성령의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어른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며 나아가는 우리 백향목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주님께만 유일한 희망이 있음을 주님 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사라져가고 갈라져가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께 있을 때에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마른 땅에 폭우처럼 비가 내려붙듯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탄비를, 아니 성령의 폭우를 내려주셔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자녀와 청년과 어른이 하나 된 우리 백향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